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12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적인 태도와 진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말로써 드러난다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말 속에는 독사와 같은 그런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선한 말이 나오든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악한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고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하여 넘쳐나는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서로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찌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말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의 뿌리는 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낳습니다. 마음의 뿌리는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자세히 열어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창고가 들어있죠. 많은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 머릿속에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장 창고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험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들은 것을 토대로 쌓이게 됩니다.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것들을 들었다면 우리 생각의 창고에는 악한 것들이 남게 되고 선한 것들을 듣고 또 선한 것들을 보았으면 생각의 창고에 선한 것을 남기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출신의 이 시골 청년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공부했던 바로는 이 시골 청년 예수를 도저히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보고 자란 환경에서 이 눈으로 보아도 절대로 결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내 머리에 있는 내 생각대로 터져나오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그대로 터져나오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 뭐 말의 침묵이라는 침묵의 기술 이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조심히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한번 곱씹어서 얘기하라고 그 책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잠깐 제가 과거로 가서 출애굽 사건을 좀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하여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단순히 그냥 일할 만한 청년을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지파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일처리가 신속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로 10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12지파에서. 그 12지파를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익히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우리가 베이스를 갖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겁니다. 안 돼. 우리의 상황과 처지 내가 다 연구해보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 지파의 대표로 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다 따지고 연구해보고 상황을 보니 이거는 불가능해. 그들은 현실적인 그 두려움, 그들이 느끼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쉽지 않겠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지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12장 내내 이삭을 베어먹는 사건과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듣지 못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선지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지자로서의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은 선지자야. 저 사람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저 사람일 뿐이야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눈으로 그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절대 그걸 살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때 진정으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과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득히 채울 때 우리의 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우리 입술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 사람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양하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의 뿌리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참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화평케 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선한 말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